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읽죠. 히브리서 인용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신약의 그 뭡니까, 27권, 39, 27, 66권. 이거를 읽을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각각의 서신서의 청중이 누구냐는 걸 먼저 알고 읽어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놀라운 소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분의 신학. 이것이 아주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죠. 그러니까 완성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육체 할례를 한 손 할례당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이 손 할례당의 모든 절차, 자기네들의 주장, 신학은 다 이제 멈췄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 마음의 변화, 본질의 변화, 이걸 통해서 이 행위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에르곤이 나타나는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행위라고 그랬죠. 행동. 에르곤이라고 하는 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의? 그게 무슨 의야? 혼자 상상하는 소위 그 탁상공론의 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는 하나님의 뜻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가 육체의 의, 율법의 의가 있고 그것은 육체의 의예요. 마음이 변화 안 되고도 그냥 택함, 부르심을 받았다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냥 지켜 행하는 건데 그것이 마음까지 변화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자들은 히브리서에서 그 마음의 변화의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겉으로 쭉 설명합니다만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그러나 약속을 받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러잖아요. 약속만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도 물론 말씀으로는 나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약속이라는 의미, 즉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 약속이라는 의미로서 성령의 오심과 그들이 나중에 이제 아들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아들로서의 위상, 그들의 정체성에 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사실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를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나? 그러는 거고 대다수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말씀들에 적용될 어떤 정체성을 구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정체성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건 율법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땅에 난 자, 육체 중에 거하고 있는 자가 다 율법에 속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이 육체가 가지고 있는 지켜야 할 계명을 주신 거지만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본질적 믿음, 아주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영어 여기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가끔 듣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 강사가 believe와 believe in의 차이를 아느냐 그러면서 미국인들이 어떻게 쓰는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자세히 들어봤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believe라고 하는 단어는 believe in입니다. believe on. believe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believe라는 단어가 없는 건 아닌데 그 believe라는 단어를 얘기할 땐 구체적인 사물, 사람 또는 상태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태는 believe라고 하지 않아요. believe in이라고 하죠. 그럼 believe in이라는 거냐? I believe in Jesus 그러면 예수님 보셨어요? 서 있고 키가 몇 척이고 다 알아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과 그 모든 행하신 일들 그리고 그의 약속들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believe in은. 그런데 히브리 말로는 전부 피스티스, 피스토 전부
동일한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faith라고 하는 F-A-I-T-H, faith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또는 belief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하지만 belief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만 놓고는 정확하게 faith를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이제 예를 들면 그 누구죠? 그 마술사 시몬이 belie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oneself, 자기 스스로 믿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속 안에 있는 뜻을 알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일어나는 사건, 상황을 믿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만 이 히브리서를 줘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혈통적 후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을 따르는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서 I believe in 여호와 하나님이죠. The God.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은 believe in Jesus Christ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분이 같은 분이시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제 말이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와 닿으면 이제 같이 갑시다. 자, 아브라함의 후손은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약속은 주어져 있고 그러나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보거나 듣거나 받지는 못한 상태. 즉 하나님의 아들 낙원에 갈 자들. 또 두 번째는 종들. 하나님의 제사장 종. 그 세상에 속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진 종을 두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 얘기가 아들들, 즉 히브리인 중에 아들로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물론 얘기도 나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이 완악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종에 속한 자들, 아직 온전히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들, 하나님의 후사로서 택함받지 못한 그런 자들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요. 자, 이걸 전제로 오늘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는데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종들, 즉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민족 중에 율법에 속해서 종의 정체성을 가진 그 종들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면 이들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있을 수 있지만 부지런함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도 있고 그렇지만 이 자들은 인내로서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섬기고 그들의 제사를 따라서 그 제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자들은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타락하게 돼요. 타락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타락하면 새롭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이 안에서 내게 친히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요. 이 세상을 따라서 대충 살면서 자기식의 불평을 늘어놓고 자기식의 일을 추구하면요 타락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락하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fall away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사람들은 renew가 안 되는 거예요. them again unto repentance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새롭게 회개하는 그 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 왜 안 보여?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만일 내가 fall away 그건 to renew 하는 것, 그들을 다시 renew 하는 것, 그래서 repentance 회개로 가지고 가는 것이 fall away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정확하게 근거가 없어. 어쨌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막 이제 믿는다고 막 와가지고 로마에 있는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처럼 막 열심을 내는데 자기 것으로 돌아간 자들은 다시 회개가 안 되고 죽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제가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한테 들려준 말씀을 듣고 계속 부지런히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한 짓 하죠. 다시 회개할 수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느끼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 6장 6절뿐만 아니라 이제 4절 5절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한국 교회 꽉 찼고 목사들 있죠. 그 종들급 전할 수 없는 자들 스스로 목사라고 하는 자들 있죠. 결코 회개로 가는 새롭게 함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다 지옥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가는 문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거짓 선지자들이 다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얘기하잖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 종들, 즉 아들이 아닌 자들이 이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가지 못하면 이제 이런 타락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타락되는지 볼게요. 먼저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히브리서의 청중들은 아들과 종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아들도 있고 종이 있지만 누가 더 많아요? 종이 훨씬 많죠. 아들들은 물론 약속을 받은 뭐 아브라함이니 그런 사람들이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이게 참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혈육과 함께 속하였단 말이에요. 이 땅에 같이 지내고 있어요.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속하시는데 예수까지도 이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즉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 사람을 영원한 사망에 보내는 마귀로 말미암는 사망의 세력을 요거 사탄이죠.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다시 말하면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혈육에 이렇게 속해 있는 이유 우리 지금 몸을 입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마귀의 일을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마귀 데빌.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청중은 바로 아들과 또 혈육 이 두 가지에게 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녀와 혈육이라는 얘기, 이 혈육은 히브리인 중의 혈육이니까 다시 말하면 혈통상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은요, 아들들은 왜 이 아들들이 이제 이 땅에 있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들들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관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종로로 돼서 해방시켜 주려는 건데 여기 뭘 무서워요? 죽기를 무서워요. 다 무서워요. 그건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뭐 다 무서워합니다. 안 무서워하는 놈이 없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회개함으로써 기름 부음으로 말씀이 임해 죄사함을 받은 자들 종이지만 그런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죠. 그러나 나머지는 다 죽기를 무서워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거기에 일생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일생에 매였다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생에 매여서 종로로 사는 거예요. 거기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밥 먹고 뭐 자기 높이고 뭐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아들들이 이런 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당장 본이 되신 분, 이 히브리서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셨죠. 아들들의 본, 그러니까 이 땅의 자녀들의 본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 봅시다. 그러면 어떤 자들이 믿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자들이 있어요. 한 번 비춤을 얻고 요게 enlightened 이렇게 썼는데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비춰지다, 빛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하늘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뜻대로 받은 은사를 맛본 거예요. tasted. 아, 저게 은사구나. 보았던, 자기가 그것을 가졌던 은사를 맛보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을 표적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참 예한 바 되고, 여기 참 예입니다. partaker. 즉,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 또 기름을 부어 가르치는 그 일에 참여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레겐스타스라고 하는 건 이게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게 중간태죠?
성령, 아리우, 이제 푸뉴마토스,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 예, 참여한 바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여시켜 주신 거야. 한마디로 맛 좀 보게 해 주신 거야.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내가 막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했고 뭐 어쩌고. 옛날에 신학교 가니까 교수들이 그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 제가 확실하게 뭐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양반들이 안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렇게 계속 따라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 대부분이 이래요. 은사도 맛보고 비춤도 받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어도 파테이커가 되어도요. 이제 타락한 거예요. 뭐 때문에? 우상숭배. 그게 간음이죠? 그게 욕이죠? 네. 오케이. 네. 또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6장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요게 뭐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라는 게 레마예요. 레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말씀. 예를 들면 뭐 저 같은 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뭐 깨달았다, 주셨다. 그래서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하는 말씀이 괜찮은데, 들을만한데, 야 그래 저래야 돼 라고 만약에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속 안에 믿음으로 화답했다,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말씀의 형태로 비춤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라고 하는데, 여기 내세라고 하는 거, 이 아이오노스 제가 얘기했죠? 이게 뭐예요? 영혼에 관한 요게 듀나메이스, 능력이에요. 즉 영혼에 관한 내세의 능력, 죽은 후의 세계의 능력을 맛봤다는 얘기가 뭡니까? 소망이 생기고 내가 구원을 얻으면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걸 맛봤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종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맛봤어. 이런 것들을 다 조금씩 맛을 보고, 그렇다고 성령이 내린 건 아닙니다. 여기 저 보시면 성령에 참여한 바, 파테이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맛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끝납니다. 목사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신학교 교수들이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적어요. 마치 저렇게 타락하는 건 없는 것처럼, 그냥 자기랑은 관계없는 것처럼 희미하게 얘기하는 자들 많죠. 하나님이나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주셔서, 저는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보는데, 저걸 그렇게 하나님이 주셔서 쓰게 한 그 이유가 있지도 않을 일을 쓰는 거예요? 아니에요. 히브리인, 아들, 자녀들도 있고 종들도 있는, 오늘날로 치면 이방인 가운데 대다수의 종들, 여자로 대표되는. 그런데 이 종들이 만일 땅 위에 자주 내리는, 요거 땅이다 라고 썼으면 여기에 땅이다라는 말을 쓰면 다 뭐라 그랬어요? 율법이죠. 이 세상에 속한 자들,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요 말씀이죠. 비. 요 말씀 중에 이 비라는 의미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성령이 기름 부어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그 말씀들을 받아들여서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밭가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죠. 밭가는 자들. 밭에다 씨를 뿌리고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여기 열매가 아니고 채소라고 그랬어요. 채소. 그러면 성경의 채소, 잎사귀, 즉 열매가 아닌 그런 형태로 낸다는 건 종이란 뜻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 소속된, 유다에 소속된 그런 사람들, 종, 율법에 속한 사람이 채소예요. 이 채소를 내면, 즉 율법에 속한 종이 정확하게 이렇게 채소를 내고 열심을 내. 그러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blessing이 온단 말이에요. blessing은 복은 복인데 이건 뭐예요? blessing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blessing이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도 중간 되죠. 게우르게이타이, 거기 합당한 좋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이 비를 받아서 합당한 채소를 이렇게 내면 그러면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나? 이게 갑자기 그 이상한 생각이 드네. 오케이. 하나님 거로부터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요. 엉겅퀴와 가시를 내면, 즉 엉겅퀴를 내는 그런 가시밭이죠. 그런 밭이 되면,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밭, 세 번째 밭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 이런 열매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고 되어 있어요. 버림 당합니다. 뭐 어떤 가짜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밭이 옥토로 변하면 된대. 안 변합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미 땅의 삶 속에서 저주를 받아서요 풀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저주에 가까운 그 같은 병과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세상 속에서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무수히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상숭배의 결과인 음욕과 음행과 더러운 것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돈 많은 놈 그 짓 안 합니까? 돈이 남는데 그런 더러운 짓 하죠. 남 돈 안 주고 개기고 그거 가지고 자기 사치함으로 안목의 정용 이생의 자랑을 위해 쓰잖아요. 전부 그래서 저주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땅에 매여 있는 얘기는 그럼 뭐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돈 벌지 말어. 네가 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 네가 돈 번다고 뛰어다니면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너는 이미 간 거야. 제가 어떤 분이 한 분이 제가 뭐 간증인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고요. 모든 면에서 괜찮아요. 뭐 가시나 엉겅퀴를 내는 것 같지 않아. 인간이 볼 때. 그런데 그분은 끊임없이 돈을 추구해요. 저한테도 뭐 빌려달라. 뭐 그거를 좀 도와달라. 계속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말씀과 신학적 공부를 통해서 변할 줄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는데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당신은 나를 꽉 붙들고 내가 깨닫고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면 살지만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관심 없어요. 그 사람은 그 돈을 줄 만한 사람들과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볼 땐 이미 죽었다고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한번 해주시더라고요. 저와 계속 있으면 너는 같이 저주함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이렇게 해주셔요. 근데 심각한 건 아니고 조금씩.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상종을 안 하지만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좀 짧게 하려고 하는데 좀 볼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니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걸 확신하노라. 저렇게 타락하고 뭐 더러운 거 뭐 가시와 엉겅퀴 내고 이따 오짓 안 할 줄로 내가 믿어.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 beloved, 내가 너희 사랑하는데 이보다 나은 것과 구원에 가까운 것이 있을 거라고 나는 일단 믿어. 그래서 좀 열심히 내. 그래서 뭐라냐면 약속을 받아야 되는데 부사될 약속. 믿음과 인내로 부사될 약속을 받는다. 히브리서 6장 12절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게으르지 마라. 슬로우스풀. 게으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종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게으르다. 그냥 대충 흘렁흘렁 살면서 그저 돈풀이나 몇 개 하려고 그러고 뭐 가가지고 뭐 일하는 척 하다가 뭐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거 게으름은요. 이 게으름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없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너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오래 참아야 돼. 그 믿음이 뭐 지금부터 막 갑자기 뭐 블레싱이 온다 그러면서 막 하다못해 떡이라도 한 잔 주고 안 그래요. 오래 참아야 돼. 그리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근데 여기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데니까 성령의 약속, 약속의 성령인 줄 알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그거를 inherit,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비슷한 단어 하나 나오면 갖다 그냥 꿰가지고 막 지멋대로.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믿음이 있어도 오래 잘 견뎌. 그러면 약속, 너 천국 가는 그 약속들이 promises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딱 나오죠. 에파앙겔리어스, 소식이에요, 소식. 근데 앙겔리온 하면 복음, 좋은 소식이죠, 소리. 여기는 F, 앙겔리어스, 약속들이 후에 일어날 소식. 그게 뭐예요? promise, 약속. 그게 뭐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이런 게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지, 기업으로 받는다 이런 게 inherit 이렇게 쓰니까 그렇지,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간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좀 더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이 약속들은 후사가 될 약속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이란 단어는 천국 간다는 종들에게의 약속과 하나님의 후사, 아들 될 약속.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약속이 그에게 미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믿음과 인내로.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를 제가 안 넣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맞췄으니까 여러분들 타락하는 거 가능해요. 여러분들 가짜 목사한테 잘못 들어가지고 뭐 저 일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래. 또 어이가 없어갖고 옛날에 어떤 장로라는 사람이 제가 처음에 이게 이제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읽는데 나는 왜 저런 것만 보여? 그러니까 그때부터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가짜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제 깨달음이 사라졌는데, 그래도 뭔가 깨달음이 있어 보이는 데를 자꾸만 가게 되니까 이단 교회로 가는 거예요. 걔네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아서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를 거짓말로 속입니까? 분별이 없다 보니까 글로 간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이단 교회에서 제가 횟수로는 총 합쳐보니까 한 10년쯤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타락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다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열심을 내거나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지 마세요. 그러면 결코 다시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명책에서 지워주면 다시 열심히 하면 생명책에 기록될 것 같죠? 안 됩니다. 그런데 될 거라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목사들 중에. 불가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